12시간을 비행기에서 보내며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하면 본격적인 영적 전투가 시작될 것이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기 정말 젊은 팀들이 이스라엘 와서 너무나 환영합니다. 이 팀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기대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9월 11일 밤 9시 드디어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도착했다. 베들레헴에 있는 숙소에 밤 12시가 넘어 도착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도를 위해 목사님의 지시사항을 들으며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의 열망과 각오를 다졌다. 이스라엘에서의 둘째 날이 밝았다. 늘 그랬듯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첫 번째 야외 집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탑승. 벤 예후다 거리는 오늘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이다. 우리는 그 가장 번화한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다. 허가받은 장소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전도를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이스라엘 정부가 관리하는 에티오피아인들의 정착센터로 와서 복음을 전했다. 사정상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지만 참석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셨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다.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거부감을 갖는 유대인들이지만 오늘은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다. 우리는 바쁜 일정을 쪼개어 예수님의 발자취가 남겨있는 곳들을 둘러보았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곳 요단강을 들렀다. 우리도 요단강에 발을 담그며 예수님이 세례받는 모습을 상상해봤다. 요단강에 이어 부엘세바에 갔다. 부엘세바는 7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남쪽 경계를 가리키는 곳으로 헤브론 남서쪽에 위치한 국경 도시였다. 성경에서 나오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라는 표현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의미한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믿기지 않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임했다. (9월 14일) 벌써 이스라엘에서 4일째. 우리는 감람산 꼭대기에서 전도 집회를 했다. 몇 년 전 담임 목사님은 이곳에 와서 전도 집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었다.
그 간절한 기도대로 정말 감람산에서 황금성을 바라보며 전도 집회를 하게 되었다. 황금성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을 간절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신 베데스다 연못 옆의 안락교회. 감람산에서의 가슴 벅찬 전도 집회를 마친 후 발버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정성스럽게 올려드렸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었다. Via Dolorosa Gigante.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리는 십자가의 길이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이 십자가의 큰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곳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었던 길로서 십자가 처형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걸으셨던 고난의 길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더 열심히 순종하기로 결심했다. 요파 게이트에서의 야외 집회. 기자재 배터리가 다해 음악이 중간에 끊겼었지만 육성으로 찬양을 이어 부르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집회를 잘 마무리했다. 지나다니던 사람들 모두 큰 감동을 받았고 우리를 박수로 격려해 주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의 야외 집회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위험한 행동이라며 극구 반대했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모든 집회를 다 할 수 있었다. 선교사님들마다 기적이라며 놀라셨다. 유대교 주일인 토요일. 오늘 우리는 에티오피아인들의 교회 불기둥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다.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집회가 끝마치고 난 후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몸이 되었다. 다섯째 날, 우리는 다시 한번 벤예후다 거리로 나가 야외 전도를 하기로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적절한 날씨와 장소에서 무사히 야외 집회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집회를 시작할 때쯤 정통 유대인의 의복을 입은 유대인이 저 멀리서 지켜보기 시작했다. 만약 그 유대인이 전도 집회를 방해하고자 했다면 여러 선교사님들이 경고한 대로 우리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유대인은 어떤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갈보리가 전하는 복음과 찬양을 유심히 귀 기울여 보고 들었고 끝까지 집회를 참석한 후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이스라엘에서의 6일차. 새벽부터 일어나 서둘러 준비하여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 하이파를 향했다.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 유대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자는 사용할 수 없는 숙소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이파에 있는 동안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리빙 이스라엘 하이파 센터. 이곳에서는 총 2번의 집회를 했다. 첫 번째 집회에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하였다. 이들은 유대인 학살의 아픔을 겪은 생존자들로서 예수와 복음에 대해 적대감을 가질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두 번째 집회는 우리에게 숙소를 제공해준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어졌다. 열심히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복을 내려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3중 통역으로 복음이 전해졌다. 이곳에서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복음을 전해들은 교인분들은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해 주었다. 러시아계 유대인들의 교인들이 있는 또 다른 교회 리빙 이스라엘 네타냐 교회에서 우리는 또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예수님의 생애를 표현한 드라마를 하고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3중 통역을 하는 그 순간순간이 놀랍고 감동적이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Давайте еще раз поаплодируем. Спасибо вам всем. 언어는 다르지만 복음으로 하나 된 모습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시간들이었다. 오늘은 이스라엘 7일차이다.
한국과는 다른 무더운 날씨와 생소한 음식, 낯선 환경으로 인해 갈보리의 전도자들 중에는 지친 사람들도 있었고 머리나 배가 아픈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적절한 방법과 기회들로 우리에게 치료의 기회와 힘을 주시며 육적으로도 돌봐주셨다. 또한 갈보리의 전도 집회는 복음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전도자들에게도 영육 간의 치료의 시간이 되기도 했다. 하이파에서의 집회를 마치고 나사렛 과부센터에 들려서 전도 집회를 했다. 과부센터의 문을 열자 머리에 히잡을 쓴 30여 명의 이슬람 여성들이 우리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이들은 정통 이슬람을 믿는 여성들이다. 우리가 만약 예수만이 구세주임을 그대로 선포한다면 혹시나 이들 마음속에 오히려 예수를 향한 강한 거부감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게 하셨고 집회는 은혜 가운데 마쳤다. 집회를 마친 후 이들은 마치 엘리야를 섬긴 사르밧 과부처럼 이스라엘 피자와 다양한 음식들로 우리를 극진히 대접해 주었다. 오늘 선포된 복음을 통해 이곳의 이슬람 여성들이 예수를 영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전도자들을 이곳에 보내신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다. 오늘 뿌린 복음의 씨앗이 앞으로 이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한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숙소인 보아스 센터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밤을 장식했다.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센터가 생긴 이래 주민들과 학생들이 이렇게 가득히 모인 것은 처음이라 했다. 여기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아랍어로 전홍련 목사님의 설교를 3중 통역했다. أصبحت كوريا بعد هذا التاريخ الطويل دولة صناعية متقدمة وهي الدولة العاشرة اقتصاديا اليوم في العالم. 우리가 돌아간 후 주일 예배에 이들이 대부분 참석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 들려왔다. 센터 아이들은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있었고 다음에 또 와서 팔레스타인들을 전도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한국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퍼뜨려 주셔서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웠다. 이스라엘 11차 이스라엘에서의 마지막 날이다. 10일 동안 잘 쉬고 묵었던 보아스 센터를 뒤로하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 요바로 향했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항구 도시에서 전도 집회를 가졌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뜨거운 햇살에 많은 땀을 흘렸지만 우리들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견뎌냈다. 한낮에 살을 애는 듯한 뜨거운 햇살 때문이었는지 사람들은 우리들 근처가 아닌 저 멀리 있는 그늘 밑에서 구경했고 오랫동안 서서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하지만 요파 중심지에 위치한 큰 광장이었기에 수많은 건물들이 있었고 그 곳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의 큰 찬양과 복음의 소리는 그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며 그들의 귀에 울려 퍼졌다. 요파 중심지에서 담대하게 퍼져나가는 이 복음의 울림은 이미 그곳의 악한 영적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다. 언제나 우리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은혜롭게 집회를 마치고 아름다운 요바의 해안가에서
점심을 먹었다. 많은 전도자들이 드나들던 요파 항구를 바라보며 이곳에서 전도하고 있는 것이 무척 감격스럽게 다가왔다. 우리는 대부분 주먹밥을 먹으며 그 다음 전도 집회를 준비해왔다. 이스라엘에서 먹는 마지막 주먹밥. 넉넉하지는 않지만 감사히 먹으며 다음 전도를 준비했다. 리숀 네찌온 교회는 원래 라이브 펍이었으나 교회가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에서의 마지막 집회라서 더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하나님은 세상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 하셨다. 하나님은 이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갈보리 선교단에게 이스라엘에 가서 전도하라 명하셨고 이에 우리는 2년간을 기도로 준비하였다. 그리고 2018년 갈보리 선교단은 이스라엘 땅을 밟았다. 어떤 악한 세력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막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뜻과 마음과 사랑을 품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열정과 땀과 기도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이스라엘 땅 곳곳에 새겨두었다.